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봐.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배를 좀 띄운 다음에 배를 강단으로 삼아가지고 무리들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 교훈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금방 먹어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 와가지고 조는 사람이 이 길가밭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듣자마자 그냥 이렇게 길가밭 들어갈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팍 먹어. 그 다음에는 그 바위에 떨어짐에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은 아멘 할렐루야는 하는데 교회 나가면 환경에 부딪히면 고만 신자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밭은 가시떨기 밭인데 늘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100배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 여러분 우리 다 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귀는 비유를 깨닫는 귀,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을 자신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아는 그 깨달음이 있는 귀.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한 거 보면 그 끝에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넘치고 좋은 씨라도 떨어지는 장소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금방 주사 주고 약 줄 때가 아니잖아요. 막 진찰을 합니다. 이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장소에서 문제가 되는지,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도 찍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약함도 알아야, 병이 어디에서 온지 알아야 고치는 것처럼 가정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힘든 것이 왜 힘든지를 깨달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고칠 수 있고 미래가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노약자 보호석에 젊은 청년이 앉아서 눈을 딱 뜨고 약자들을 보고 어른들을 보면서도 안 일어나는 것, 이런 걸 보셨다면 아하, 저 친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야 아이고 내가 여기 앉아서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그 행동을 고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만 바른 건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과거에 같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어놓고 그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죄를 찾는다고 하면 그건 바른 거 아니잖아요. 죄가 있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기로 작정하고 죄를 찾는 거는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 또 벌을 큰 줘놓고 벌 받을 일을 한 것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놓고 자꾸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가 뒤잡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들이 여론을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었나요?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의 달므로 인하여 사망이 사망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돌짝밭,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밟아버렸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불신앙의 지식을 많이 가지게 했으니까 성경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이 사람도 밟고 가고 니체도 밟고 가고 누가 다른 사람도 밟고 가고 가슴이 단단해져. 성경 말씀 얘기하면 누가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치는 거예요. 길가봤죠. 그러고도 예배 시간에 그냥 조는 사람 길가밭 종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잠깐 있다가 시련을 견디지 못하여 고만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시떨기의 밭은 보면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막아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숲에 풀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풀이 없어요. 소나무 밑에는 잔디가 있을 수 있는데 가시나무 밑에는 잔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의 독이 다 그 식물을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저출산에 대한 두려움, 무신론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순례바퀴를 돌리는 줄 알고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담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청산하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지도자 모세는 그만 세상을 떠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마음에 강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는 경험이 있어요.
저 가나안 안에 네피림 족속들, 장정들이 살고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못 살지만은 그 못 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뭐 불경기가 온다 무슨 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땅엔 좋은 마음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한번 따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옥토거든요. 과거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제가 가서 훈련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30대였는데 김용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나무도 비워내고 가시 비워내고 다 풀뿌리 캐내고 돌 치우고 거기에서 가수원 만들어서 이렇게 고구마 심고 하는데 참 이 옥토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땅도 땀 흘려 옥토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옥토는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사랑 실천할 때 마음의 옥토가 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은 착한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인내로 결실하게 될 때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그런 열매가 그 열매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하는 마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밭은 옥토예요. 그 밭에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얻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의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사람하고 안 받았던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대한다고 하면 그 자녀로서는 아주 불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도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를 보듬어요. 사랑받았던 사람은 사랑한 사람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은 지금 등산 가고 다른 데 갔지만 우린 예배하잖아요. 왜?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나중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그런 간증을 하죠. 개척할 때 너무너무 분주해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너무 바쁘면 신앙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천국을 잊어버리고 다녔을 때 어느 한 여성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 예배 드리러 쫓아간 목사를 향해서 눈을 뜨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나라가 좋아요. 죽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얀 이불을 이렇게 덮여 보니까 눈을 떴어요. 비둘기 눈처럼 빨갛게 눈물이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는가 생각해서 물었고 길을 갖다 댑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나라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갔다가 깼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습니다. 그 나라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고개를 떨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데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겠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눈을 부릅뜨립니다. 저 천장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쫙 앉아가지고 유언이나 따르게 해가지고 뭐 할까봐 서로 간에 하는 경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가는 게 너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또 보니까 나와서 형제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 그 많이 모아놨던 것이 결국 형제간의 유산 싸움으로 저렇게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데 싸우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천국 바라보면서 늘 비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시다. 아멘. 한 길을 가고 한 소망 한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우리에게 모든 거 있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 돌보고 줄 사람들 다 주고 구원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평강이니라. 부귀와 장수를 가지신 그분의 손에 있는. 예.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 메시지를 하면서 참 한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미국 교회는 박수를 보내고 미국 사람이 이제 오바마만큼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며칠 전에 출산 정책 실패했다 얘기하고 맞아요. 왜 출산 정책이 실패가 됐을까요? 문화적인 것입니다. 돈 가지고 출산 정책 바로잡으려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문화.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가 점점 없어져요. 강아지 사랑하는 문화로 바뀝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저출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제 노래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그 노래 중에 어떤 여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음악회입니다. 엄마 나 시집 안 갈래 그런 노래를 불러요. 엄마하고 살래 안 갈 수 있어요.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 앞에서 그러면서 부르니 그 문화는 뭡니까? 지금 문화가 병들었어요. 문화가. 그래 병든 문화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뭐 어린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군포가 이렇게 커도 애기 놓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양까지 다 해서는 뭐 3개인가 4개인가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과거에처럼 팔도강산 얼씨구 하면서 김희갑 씨가 딸 많이 나가지고 이곳저곳 결혼해가지고 막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세속문화, 복수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꽃피우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 어린 아이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떤 그걸 준다면 저는 정말 우리 성경은 지금도 하지만 걔들은 보배, 주일학교 애들 보배. 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걔 아이들 하나 키워놓는 거, 아파트 하나보다 아이들 하나 키워놓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고 옥토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시들기밭도 되지 말고 돌짝밭도 되지 말고 길가박도 되지 말고 옥토반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시 예배 때 또 천여 명 아이들, 어른들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글을 하나 썼는데 단잠을 자야 될 시간에 선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베개 하나 들고 나가서 긴 의자에 턱 누워서 모로 자면서 칼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혼돈과 혼란과 거짓의 숲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꾸듯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너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벗어라.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더냐? 다윗의 물맷돌이 스스로 하는 거 있더냐? 너는 지팡이와 다윗의 물맷돌 정도다. 믿고 말하면 환경이 되고 손을 얹어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을 깨달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세우고 뭐하고 이 계획을 하니까 눌려지는 거지. 지팡이 같이 잘려져서 손에 들려가지고 움직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하늘에 비가 쏟아지면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그 비는 열린 그릇에 담궈지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을 건데 뭐 그래 신경 쓰냐.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전에 한 핏줄 한 가족 야곱과에서 이삭이 빌었던 복을 받은 야곱, 먼 훗날 이스라엘의 12조상 나라에 초석을 놓았구나.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꾸고 그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홀가분하고 행복해진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뭘 이루어야 되겠다, 누굴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지 마요. 변화시킬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직분이 올무나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